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는 왜곡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러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쪽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는 왜곡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또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월삭날에 음식을 먹는 시간과 장소에 다윗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지요. 다윗이 이틀 동안 보이지 않자 그 이유를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그 이유를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요나단 그가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또 이를 돕고 있는 그 아들 요나단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여서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까지 그에게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지요. 이를 안 요나단은 이미 다윗과 약속해 놓은 신호를 주게 됩니다.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도망가라라는 사인이었고요. 화살이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다윗이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약조를 맺었던 것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안 이 요나단은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오늘 사울 왕의 행동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 왕은 자신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위가 폐위되는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울 왕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죄와 그의 불순종과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왕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31절 말씀은 여러분 그 모든 이유와 원인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이 나라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고 나게 되면 그냥 요나단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이치와 자연스러운 순조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울도 요나단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불순종이, 그의 죄가 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 때문이다. 그러니 다윗을 잡아야 한다. 다윗을 죽여야 한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를 죽여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왕국이 사울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론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이 바로 그의 불순종과 그의 죄악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꾸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더 깊어지면 또 깊어져 가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들이 더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 왜곡을 통하여 다른 것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 다른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불편한 일들, 막혀있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지요. 죄는 왜곡하게 만듭니다. 죄는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 나에게 필요한 생각으로 가게 하도록,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살아가는 또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왜곡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회개가 아닌 핑계와 또 왜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점점 나를 왜곡하게 되면요, 내 안에는 죄의식이 전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달라진 환경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다른 환경들 때문이다 라고 우리의 죄악의 근본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 왜곡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우선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먼저 토로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연약함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곡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거의 많은 부분들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상황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라고 그 죄의 원인을 다른 곳에 둡니다. 그래서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문제를 더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그 문제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죄가 우리를 왜곡하게 말하게 하고 왜곡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 막아내고 잘라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왜곡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바르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하루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이 주신 생명,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그 죄의 근원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이 죄가 주는 이 왜곡의 힘을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